마음의 소원걸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선거를 걸쳤습니다. 여러분 3일 모두 투표를 잘 하셨나요? 네, 투표를 하고 또 쉼을 누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표에 대해서 또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런 우리의 기본권인 그런 행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우리 인생에서 선거가 있고 투표가 있겠지만 여러분의 기본권을 잘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선거가 있게 되면 우리가 투표를 하고 나서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투표 후에 우리는 관심 있게 무엇을 볼까요? 개표 방송을 우리는 관심 있게 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투표 전에는 사실 이번에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또 어떠한 것을 통해서 관심을 갖고 TV를 바라보게 됩니까? 바로 후보자들이 토론하는 TV 토론을 재밌게 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후보자들이 서로의 공약을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인 안과 또 그리고 때로는 서로의 공약을 질문하면서 어떻게 보면 공격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TV 토론을 또 실시간으로 바라보면서 그 후보자를 체크하고 또 검증하는 시간을 우리가 걸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TV 토론에서 간혹 우리가 이렇게 흥미를 끄는 모습이 있는데 장면이 있는데 바로 상대방 후보가 그 다른 후보의 정책의 정곡을 찔렀을 때 어떠한 허점을 찔렀을 때 그 후보가 반박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종종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찍으려고 했던 후보일지라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TV 토론이 결정적으로 마음을 이렇게 돌이키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꼼짝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얘기했던 TV 토론의 어떤 후보자의 공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요청과 부탁에 거절 불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을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크게 3번의 요청을 하면서 하나님께 거절 불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어떠한 요청이었는지 그리고 그 요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제자의 모습을 지녀야 될지 함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 백성들을 이끌라고 줄곧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누구를 보내실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고 너는 내게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입니다. 주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신다면 제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내가 주를 알게 하시고 또 이 민족이 주의 백성들임을 생각해 주십시오. 아멘. 자, 모세는 오늘 첫 번째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요청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길은 어떠한 것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이 말씀의 본문은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33장 바로 앞장인 32장에는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이스라엘 출애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떠한 사건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굉장히 패역한 사건 금송아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아들이는 동안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인도하였던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금붙이로 만들어낸 우상 금송아지를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의 패역한 모습을 보여줬던 사건이었죠. 그로 인해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분명한 심판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33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니 여차하면 내가 가는 도중에 너희를 멸망시킬지 모르니 말이다. 아멘.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가 약속받은 땅,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내가 함께 하지는 않겠다라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만족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는 그 목적지 가나안 땅은 어쨌든 우리가 들어갈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이것이 문제의 해결이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으로 만족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이 해결책이 아닌 것을 알고 주님께 주의 길을 가르쳐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세요. 왜 그런가요? 모세가 어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12절 말씀 바로 앞 11절은 이런 말씀도 기록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 모세는 진영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아멘.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요청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못하십니까? 말씀에 나오듯이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와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얼굴을 맞대고 말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보면 얼굴을 보여주신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모세와 친밀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말씀은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이끌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방금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12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나를 이 백성을 이끌라 하셨는데 근데 내가 이 백성을 이끌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어떡합니까? 내 이름을 아신다고 했고 내게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내게 직접 은총을 베푸셨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 사람들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나를 봐서라도 물론 목적지에 가는 것은 보장이 될 수 있겠지만 나에게 주님의 길을 알려주시고 즉 아까 얘기했던 주님의 뜻과 마음을 내게 알려주셔야 된다라고 모세가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 친밀한 관계에 있던 모세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맞는 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지만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길, 주님의 길,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모세는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기 때문에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왜 이 길을 주님께 요청했을까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목적지로 가는 여러 길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적지를 찍더라도 여러 가지 길이 있죠. 그 길에 따라 시간 차이가 천차만별이고 그리고 그 가는 길 가운데 다른 어떤 요소들이 분명히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도 마찬가지였을 것이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목적지는 정해져 있지만 여러 길과 여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분명 찾아올 것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그 순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야 그 순간 판단과 결정을 하는 사람 그리고 판단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이 길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길은 그리고 주님의 마음과 뜻은 우리의 삶에서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과 친밀한 사람,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주님의 길을 구해야 되는데 그 길은 결국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지혜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어려움과 때로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도 하나님 안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죠. 먼저 주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기 속에, 절체절명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처럼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이 속한 삶의 자리 가운데 드러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과 친밀함으로 주님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는 모세처럼 그러한 제자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과 친밀해집시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어 모세는 하나님께 두 번째 요청을 합니다. 15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거든 아예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나와 주의 백성들이 주께 은총을 입었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와 주의 백성들이 지면의 다른 모든 백성들과 어떻게 구별되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말한 그대로 내가 하겠다. 내가 내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모세의 요청, 주님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는 요청을 넘어서 오늘 모세는 두 번째 무엇을 요청합니까? 주님께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소서라고 주님께 요청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의 길을 알려달라는 것으로 모세는 그치지 않습니다. 판단과 결정의 기준, 그것을 내게 알려주셔서 모세가 그 순간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 것으로 모세는 그치지 않아요. 만족하지 않아요. 그것에서 더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요구합니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친히 우리와 함께 가달라는 것이죠. 요청하는 사람이 더 세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도 얘기하죠.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 주는 것보다, 나에게 알려주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이 같이 가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요구한다라는 거죠. 함께 가지 않으실 거면 우리도 그냥 안 갈래요.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야기 기억해야 될 것이 앞서 얘기했던 이스라엘은 굉장히 범죄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속에 그 요청을 계속 확장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다른 애들, 다른 민족이 우리를 바라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내게 임해서, 물론 그것도 좋은 선한 일이지만 결정을 내가 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결정하는 것이지만 다른 민족들이 보기에는 크게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겉보기에는 다른 민족과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아예 하나님 그냥 여태까지 지금 우리와 동행하셨던 것처럼 지금처럼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모세의 요청입니다. 그냥 일회성이 아닌 아예 하나님과의 동행을 원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죠. 이런 모세의 요청에 하나님은 또 꼼짝 못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말한 내가 그대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굉장히 이색적인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치 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말씀은 흔치 않습니다. 그냥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처음 하나님이 얘기한 것과 다른, 그냥 모세가 얘기한 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여러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얘기가 있죠. 가는 말이 그대로 돌아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남에게 좋게 해야 남도 나에게 좋게 한다라는 의미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교회에 저희가 여러 행사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업체와 이렇게 미팅을 한 적이 있는데, 저희 교역자 목사 몇 명이 함께 그 업체와 미팅을 하면서 그 업체가 미팅 전에 요청했던 그 어떤 자료를
제대로 가져가지 못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미팅이 사실 처음부터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도 실수했지만, 근데 그런 저희가 얘기하면서 뭔가 업체가 그 요청한 것과 다른 것을 가져왔다라고 생각됐을 때 그 업체 담당자가 저희 면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저희가 잘못된 정보 그 실수를 했지만 면전에서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전 당황스럽습니다. 가는 말이 곱지 않았기 때문에 돌려주는 말도 곱지 않게 가고 싶었지만, 그러나 목사로서 갔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예화라는 다르지만 이 속담처럼 우리가 가는 말이 고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이 속담처럼 어떤 뉘앙스는 아니지만 지금 모세도 하나님의 대화와 오가는 말이 제가 얘기했던 예화랑 반대로 그대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지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요청을 그대로 동의하시고 거절을 못 하실까요? 모세의 이 요청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요청이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기 때문에,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그러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잘 캐치하는 친밀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시길 원한다는 것을 그걸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 그대로 돌려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봤을 때도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이 동행할 때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것이 구별된 것을 아시기 때문에 모세의 요청에 그대로 동의해 주시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별됨은 어떤 모습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구별됨은 주일날 교회를 다니는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언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하죠. 고백은 중요하고 주일날 예배를 출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는 것을 진정으로 보여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 때 세상에서 사람들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는 것 중요하지만 교회에 나온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로만 한다라고 해서 진정 예수님을 믿는 모습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중요한 한 가지가 또 있는데, 어떠한 모습입니까? 어떠한 성품이 모세의 성품에서 굉장히 동행함을 잘 드러내는데 바로 온유함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개역개정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을 우리가 세상 속에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 모습은 모세의 성품처럼 온유함 가운데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온유함은 무엇입니까? 물론 성품에서 어떤 진정성이 차분하고 또 타고난 기질은 성격이 착한 것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모습을 분명 그 온유함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여러 상황과 위기 속에도 모세가 침착함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캐치할 수 있는 온유함을 가졌던 모습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온유함은 단순히 성격의 착함과 기질을 넘어섭니다. 이 온유함의 히브리어 원어는 아나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주로 야생마가 주인의 손에 길들여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면 물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변하게 되고 나서 굉장히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고 많이 치고 그리고 맨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데 모세는 그래도 굉장히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주먹으로 사람을 패서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살 때 그는 단순히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때는 분명 혈기가 있고 또 욱하는 성격도 분명 존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그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온유함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속에 구별될 수 있는데 그 이야기는 우리의 기질과 또 성격이 또 차분해지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 요동하지 않는 모습도 포함하지만 더불어서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낮은 자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모습이 그리고 그러한 신앙적인 성품이 바로 온유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함을 지닌 구별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위기와 그리고 풍파 속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또 나의 기질과 성품이 온유함과 멀지라도 주님께 순종하는 낮은 자의 모습의 온유함을 가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과 어떤 상황적인 어려움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구나. 그리고 어떠한 모습에도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주님의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온유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온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동행. 그러한 세상에서 구별된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세 번째 요청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러면 부탁입니다만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앞에 내 이름 여호와를 선포하겠다. 나는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아멘. 자, 앞서까지 모세는 어디까지 약속을 받습니까? 주의 길을 가르쳐 달라라는 그 요청에 주님께서 가르쳐 준다고 했고, 또 두 번째 주님께서 동행하실 것을 요청해서 하나님께 친히 동행하시겠다라는 약속도 받아내죠. 근데 모세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탁도 이 요청도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모습을 절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어떤 욕심으로 된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어떻게 보면 투머치일지라도 그러한 요청을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만을 향한, 정말 주를 향한 그런 마음은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들어주시죠. 그 요청에 대한 대답을 자세히 봐야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요청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19절에 그 요청에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이라고 대답해요? 바로 선하심으로 대답합니다. 내 모든 선하심, 내 모든 선함을 통해 그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요청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바로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른 거짓된 우상과 다른 어떠한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가치와 물질과 또 세상에서 얘기하는 숭배하는 우상, 신들과 다른 것은 가장 큰 하나님의
다른 점은 바로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과 어떤 무엇을 드러나는 것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선하심은 무엇입니까? 거짓되지 않고, 그리고 앞서 신실하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신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신이나 우상이 자기 마음대로 신으로서 어떤 신화나 얘기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자기 임의대로 자기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일관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과 구별됨, 그리고 신실하신 모습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세 번째 요청에는 모세의 특별한 어떤 이유가 붙지 않습니다. 앞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요청은 뭔가 서술되는 그런 이유들이 있었죠. 뭔가 거절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세의 요청이 있었는데, 이 세 번째 요청은 특별한 다른 부수적인 모세의 언급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체가 기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부터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넘겼나 봐요. 보통 제 실수입니다. 가능할까요? 어려우면 제가 2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함께 읽어주세요. 20절. 그분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살아남은 사람은 없다. 21절.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 가까운 곳에 바위가 있으니 그 위에 서 있어라. 그러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 틈새에 두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내 손으로 덮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내가 내 손을 뗄 것이니 너는 내 뒷모습만 보고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히려 모세에게 더 많이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모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지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잘못 행동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위험하고 이유도 없는 특별한 이 부탁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 우리를 택하신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이유나 부수적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것을 베푸시는 것을 우린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히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내 얼굴을 보는 실수를 범할까 봐 내가 친히 너를 바위 틈새에 두고 지나갈 때까지 내 손으로 덮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나고 나서 내 손을 뗄 것이니 너는 내 뒷모습만 보고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친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베푸심을 우린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셨습니까?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신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뭐라고
주님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더 이상 죽음 가운데 생명의 희망조차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보호하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주님께서 그것이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지으신 이유니까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소생케 하고 다시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로 친히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 확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굳건한 반석 위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기쁨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갑시다. 그러한 삶이 우리의 제자된 삶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찬양 한 곡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